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또 주고 있는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지금 매주 누가복음 평일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오늘 마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세리죠. 세리로 잘 알려진 마태가 등장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였던 마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인데 세리였죠. 세금을 거두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에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는 관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인데 당연히 식민지의 국가니까 세금을 거두는 로마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세리가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같은 핏줄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다 이거지. 관직을 가지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마태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어떤 인물인가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굉장히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게 제자 중에서도 친숙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세리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말 외에는 우리가 마태를 잘 알지 못하죠. 그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쉽게 말하면 없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자기가 썼는 마태복음 외에 마태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생소해. 친근한 것 같지만 우리를 마태가 잘 알 수 없는 것은 사복음서에 마태가 등장하는 장면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마태를 친근하게 느끼지만 잘 모릅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간에서 세리로 일하고 있던 이 마태, 세금을 거두는 세무공무원인 거죠. 이 세리로 일하고 있던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는 장면, 이어서 예수님과 동료, 그러니까 마태의 동료겠죠. 동료 세리들, 죄인들, 이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인데 그 외에 다른 제자들 이름은 이름에 기록되어 그냥 읽기만 하는 거죠. 그냥 마태라는 이름이. 오늘 여기서 보이는 마태를 지금 자세히 보는데 그는 12사도 중에 하나였고 세리 출신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가 됐죠. 예수님의 일행의 재정 담당은 근데 가룟 유다가 했어요. 어떤 면에서 마태가 맡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재정 담당은 사실 가룟 유다가 했어요. 한마디로 마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대로 관련된 사건이 별로 없어요. 마태에 관해서 쉽게 말하면 관련된 사건이 별로 없고 자기의 목소리를 이렇게 딱히 드러낸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서 보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마태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자, 마태는 아람어로 말이죠. 이 아람어,
유대 땅에서 예수님 있는 그 지역에 쓰던 말이죠. 아람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람어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태. 히브리식으로 하면, 다시 이걸 히브리식으로 하면 맞다냐라고 해요. 맞다냐. 다시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맞다냐. 맞다냐고 하는데, 그 맞다냐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보면은 역대상 25장 4절에 보면 헤만의 아들 곧 성가대장이었던 헤만을 맞다냐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또 동명인 사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태에 대해서. 마태는 히브리식으로 하면 맞다냐인데, 그 맞다냐는 헤만의 아들로 성가대 대장, 혹은 마따니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따니아, 시드기야 왕의 본명이기도 해요. 마따니아, 시드기야 왕의 본명이기도 하다고. 마태랑 같은 의미라고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보면 24장 1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본명이에요. 마따니아. 자,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 마태라는 뜻이에요. 그의 본명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였는데,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이름을 주신 것으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레위인데, 레위였는데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마태로 개명한가 아닌가, 예수님이 그렇게 부른 거 아닌가. 예수님이, 왜냐하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렀잖아요. 이죠? 그 이후에 그렇게 개명이 되지 않았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레위 마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리들은 창녀와 똑같은 취급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 보기에는 이게 공무원이 아니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이들하고는 상종하기를 싫어해요. 이 창녀들과 죄인들과 이 세리는 한 부류야. 쉽게 말하면 한 부류. 이 세 부류가 한 부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유대 민족이 보기에 가장 천대받던 부류였다는 사실이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세금을 단순히 거뒀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위를 남용을 해서 자기의 재산을 배불리는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세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부패한 공무원, 세무공무원 이런 거죠. 부패한 세무. 자기 뒷돈을 챙기는, 로마의 힘을 빌려서 자기 뒷돈을,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죄인하고 똑같은 취급. 근데 이 레위 마태를 예수님이 오늘 불렀는데, 이 레위 마태가 자기 동료들까지 불러서 잔치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잔치하는 장면.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민족끼리 안에서 이렇게 죄인 취급받지만 어쨌든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행복으로 보면 어디 부족한 게 있나요?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죠? 공무원 역할도 하고 세금도 거두고 뒷돈도 챙기고, 사실 육신적으로는 나쁠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죠? 다만 유대인의 비난을 받을 뿐, 그 외에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면 따를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게 더 좋지. 예수님 따라가 봐야 뭐 좋은 게 있겠냐. 어쨌든 이 세리였고 레위였던 이 마태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방금도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리는 왜 나쁜 사람인가?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자, 세리도 근데 두 부류가 있었는데 세관에서 근무하면서 통행세 같은 간접세를 받는 세리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 개개인에게 받는 인두세 같은 직접세를 징수하는 세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로마 정부에서 이제 지명을 해서 쉽게 말하면 징수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매국노 취급을 받는 거죠. 매국노 취급을 받는. 그리고 동족의 가난한 자들과 부자를 가리지 않고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 배를 불린 착복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죠.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과 창녀들과 한 부류로 본 거죠. 자, 오늘 마태의 부름을 보면 마태가 일하는 곳, 쉽게 말하면 건무지에서 부르는 거예요. 건무지에서 삶을 아시는 주님, 이 글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레위를 그냥 즉흥적으로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주의 깊게 보고 불렀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관찰하시고 눈여겨봤다는 뜻입니다. 보면은 이 지금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보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보시고라는 이 헬라어 에데아 사토라는 이 단어는 보시고 이 에데아 사토라는 단어는 동사이고 관찰자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를 주의 깊게 예수님이 살펴봤다는 뜻이에요. 즉흥적으로 제자로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 눈여겨봤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눈여겨봤다, 주목해봤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주님은 계속 레위를 보셨던 것이죠. 오늘 이 성경 66권에는 없는 얘기지만 보면 다른 외성경에도 보면 다른 성경들이 보면 기록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은 마태를 부를 때도 즉흥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 근데 지켜보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가 세리의 자리에서 분명 다른 세리와는 다른 정직함을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보면 예수님도 이들과 마태를 아예 멀리 했겠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를 눈여겨보셨는데 다른 세리와 다른 정직함.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일반적으로 나쁜 세리라고 취급받는 것은 부패했고 자기 재산을 막 축적하는 사람들, 돈을 떼먹는 사람들이니까 나쁜 사람인데 이 세리를 예수님이 눈여겨봤다, 마태를. 뭔가 다른 세리구나 예수님이 아마 아셨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눈여겨봤다, 보시고 했을 때 주의 깊게 보셨다는 뜻입니다. 자, 주님은 비슷한 경우겠지만 주님은 회개한 삭개오에게도 부정한 돈을 나눠주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적이 있죠. 삭개오에게 네가 부정하게 돈을 모은 게 있으면 나눠주고 와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레위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삭개오가 주님을 뵀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 말이 네가 혹시 부정한 돈을 모았으면 나눠주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리가 만약에 나쁜 세리였고 부르는데 뭔가 끄름직한 게 있었으면
예수님이 삭개오처럼 야, 너 부정하게 모은 돈 있지? 다 나눠주고 와. 세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세리 마태에게는 나눠주고 오란 말이 전혀 없어요. 제가 선언에도 방금도 직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눈여겨봤는데 다른 세리였다는 사실인 거죠. 정직한 세리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처럼 그런 부정한 돈을 모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오라고 안 한 것만 봐도 마태는 다른 세리였다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여겨보셨다는 사실도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신앙은 이제 이 마태를 불렀는데 버리고 쫓아오라고 얘기를 하시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현장에 가셨고 마태가 일하는 현장에 가셨고 현장에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게 적극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눈여겨보셨고 주의 깊게 관찰하셨고 다른 세리와 다른 마태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자, 그리고 버리고 쫓아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쪽, 제가 아까 삭개오처럼 대비되는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부자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름은 안 나오지만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과 오늘 여기에 버리고 쫓아라, 나를 따라라 얘기했을 때 한번 대비해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직접적인 명령을 이 레위, 마태 레위에게 했는데 주저하지 않고 즉시 따르는 마태를 보게 되죠. 즉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방금도 말한 이 장면과 굉장히 대비되는 장면이 성경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죠. 네 모든 것을 다 주고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라.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 재산이 많아서 고민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산이. 그 뒤로는 그 사람 인물이 등장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재산을 못 버려서 예수님을 못 쫓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세리는 아마 나름대로 재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를 줘 바로 즉시. 이 부자 청년과 이 마태는 달라요. 따르라 했을 때 그 행동도 다르잖아요. 바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그냥 쫓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쫓았다고 하고 있어요. 버리고 쫓았다. 그냥 쫓는 게 아니라 자기 하던 것을 버리고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도 네가 가진 것을 다 주고 나를 쫓아라 했는데 그게 심히 걱정되는 거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긴 했는데 그 많은 재산을 버릴 수가 없잖아. 버리고 쫓으라 한 건데. 그런데 이 세리는 마태는 오늘 버리고 쫓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써 있어요. 모든 것 버리고. 모든 것. 이 마태의 중심이 벌써 드러나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 누가는 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결국에는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유익, 이권, 권력 다 버리는 데서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누가가 본 마태를 기록했을 때 지금 이렇게 쓴 거면 분명하죠. 같은 제자끼리지만 예수님이 그 부르심을 이 누가가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겠냐. 야, 마태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죠? 그리스도를 쫓는 삶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됨을 오늘 알려주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결단하고 죄를 끊는 일을 결단하고 죄된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또한 나의 유익을 연연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가진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모든 것 표현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데 실제 삶이 누리는 것은 버리는 데서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오늘 이 사도의 모습도 이 마태 제자가 된 사도였던 마태의 모습도 모든 것을 버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가 그 뒤에 믿음이 좋았다 아니었다 아니면 열매가 많았다 아니었다 그 나중 일이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일 자체는 사실 버리는 데서 시작됐다는 사실. 예수님이 분명히 그걸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오늘 모범을 보인 이 마태. 그 여기서 시작됐어요. 제자의 삶. 그는 과거의 모든 생활을 쉽게 말하면 깨끗이 청산하고 모든 것을 버리는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뛰어들었어요. 시작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레위가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로 한 이 마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제사를 바로 잔치를 베풀잖아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 동료들을 불렀어요. 나는 이 구체적인 자세는 지금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어떻다, 전도적인 관점으로 어떻다,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짧은 구절 하나에도 나는 마태가 이 구원받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즉시 그리고 또 이게 기뻐서 즉시 베푸는데 전도로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지. 자기 삶이 그냥 전도야. 바로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 동료를 불렀어요. 사실은 자기 동료들한테 오히려 왕따 당할까봐 그 짓을 못하잖아요. 야, 나 이제부터 세무 공문 간두고 예수님 따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이 야, 이 미친놈아 다 손가락질하고 상종을 안 할 말도 안 돼. 아니 자기 동료들을 다 불렀어. 자기 돈 갖고 잔치하는데 누가 안 가겠어 또.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잔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참 바로 깨달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전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해야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이 구원받은 이게 너무 기쁜 나머지 저 사람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 잔치를 베푼 게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의 개인적인 구원도 기쁘지만 그 기쁨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야 네가 잔치 좀 베풀어라. 내 제자가 됐으니까. 그래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죠? 자발적으로. 지금 마태에 하는 모든 하나하나 행동에 보면 굉장히 정말로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즉시 일어나는 거 보면 자기가 구원받은 거 자기 혼자만 기쁨을 하지 않고 다른 동료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잔치를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이제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이 죄인이었던 죄인 취급받던 이 세리 그리고 이 세리들 그리고 동료를 오늘 불러서 잔치를 했는데 이 친구들을 다 쉽게 말하면 친구 삼으신 거죠. 친구 삼으신. 그들이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들하고 먹고 마신다고 해서 야 너희들 다 세리 모두가 죄가 없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죄가 없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마태 말고 다른 일반적인 세리들은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건데 그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죄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 비유를 들었잖아요. 병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죄인을 부르고 갔다고 하고 죄인을 고치러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와 의사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죄인과 함께 세리와 함께 있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는 행위만 보고 율법의 잣대만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말이야 잔치를 베풀고 저렇게 할 수 있냐? 네가 제정신이냐? 네가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아다니냐? 가장 가깝게 지금 비교하잖아요. 야, 세례 요한 봐. 세례 요한은 하물매야. 검소하게 살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러한데 당신의 제자는 왜 먹고 마시냐 이게. 저 죄인들, 세리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제자인데 당신의 제자도 말이야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이것이 새 것의 시작입니다. 새 것.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찾게 되는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신 목적, 죄인을 부르는 목적,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하려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리 보고 방금 말했듯이 너희들 죄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것을 회개시키려고 만나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개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을 쉽게 말하면 초청한 거죠. 아까 잔치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이 잔치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이유는 그 동료 세리들까지 불른 이 마태가 모았을 때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죠? 구원을 얻게 함이 목적이지. 예수님이 말 그대로 배고파서 즐기자고 잔치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려고 어울리는 게.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그렇게 비판해. 네가 네 제자들과 함께 너는 어찌하여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요지는 누구든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첫 시작은 먼저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것이 새 것의 시작점이에요. 내가 새 것이 되는 시작점은 죄인임을 아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항상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죠. 이거랑 평행구절이 같은 내용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 13절과 마가복음 2장 17절에 빠짐없이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회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누가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속담의 진정한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또한 이 회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누가는 은혜와 용서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 차별이 있다. 이 구원은 차별이 없다. 누구나 초청해야 한다. 죄인이기 때문에 더 만나야 된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안 오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 현장형이에요. 그야말로. 그렇죠? 그들이 안 오니까 예수님은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의 현장.
그 현장에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회개시키러 내가 왔다 얘기하시고. 자, 그러면서 오늘 새 옷, 헌옷,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이렇게 비유를 들죠. 주님이 마지막 비유로 새 옷, 헌옷, 새 포도주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새 옷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하면, 새 옷은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새 옷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 새 옷. 그리고 낡은 옷은 여기서 유대주의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로 합쳐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으나, 연구하고는 있으나, 예배하고는 있으나, 진짜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종교화된 그 율법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는 하나 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옷, 헌옷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그 선을 분명히 걷는 거죠. 새 옷, 헌옷. 그리고 새 포도주, 오늘 가죽 부대 등장하죠.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니시지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서 그것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히 모든 성경,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부터 사도행전 보면 쭉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되시죠. 인간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지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오히려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히려 모독이죠. 야, 네가 다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대견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다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교파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가 없지. 예수님은 그냥 자기들 표현식으로 하면 그냥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냥 대통령이 직접 못 오니까 국무총리가 왔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수준입니다. 그냥 국무총리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못 와서 하나님이 못 오니까 그냥 단순히 대리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는 수준은 그 수준이에요. 그분은 창세 때에 있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원받았는데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은 창세 전에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국무총리나 대리인 수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리스도는 이 율법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새 의가 나타나시니 이것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새 의, 의는 한자어로 뜻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새 뜻, 그 옛 뜻은 구약의 율법을 주신 거지만 하나님의 새 의, 새 뜻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믿기만 하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죄에서 해방받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죄인인데 죄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형식주의적 그리고 율법의 낡은 형태에서 같은 항아리에 담길 수 없다. 같은 가죽 부대에 담길 수 없다는 비유로 오늘 세포도 뭐 이렇게 가죽 부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한 부대에 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새 의는 새 부대는 세수는 새 부대에 붙는 게 맞다고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왜 그럴 수 없느냐?
율법주의랑 복음주의가 같을 한 부대에 한 부대에 한 항아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한 가족 부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멀쩡한 세 부대를 이게 썩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그렇죠?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고 이게 누룩처럼 번져서 복음을 희석시키면 결국에 또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만든다. 그래서 이것은 새 술은 새 부대의 부라는 표현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시죠. 자, 원어에 보면 새 옷, 새 가죽 부대의 뜻인 카이노스라는 이 뜻은 새라는 이 의미, 새로운 영어로 유잖아요. 카이노스라는 뜻은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신선하다. 신선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새 포도주의 새는 방금 설명한 것은 제가 새 가죽에 나오는 그 카이노스라는 그 새요. 그거는 신선함을 강조하지만 새 포도주에 나오는 이 새는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시간을 강조해요. 새 포도주. 이 새에 나오는 이 네오스는 시간을 강조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자, 새 포도주 할 때 이 새 포도주 앞에 이 새는 방금 말한 시간이 만들어주는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선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을 굳이 풀이한 것은 우리의 자신을 신선하게 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새롭게 인도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죠.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새 옷, 새 가죽 부대. 40일 금식하신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목사님에게 집사님이 계셨는데 막 그 죄에 몸부림치고 막 후회하고 죄책감이 밀려와서 막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막 회개의 울음을 터뜨리고 막 회개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 40일 금식 기도를.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실컷 40일 기도를 하고 나는 막 죄에 대해서 막 죄책감이나 그런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받으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실컷 다 하신 그 집사님이 마치고 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결과가 웃긴 게 말짱 도루묵인 게 돌아오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집사님이 금식기도 하신 건 좋은데 40일 동안만 예수님이 계시고 40일 이후에는 안 계실까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말 하면서 그렇게 말한 목사님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도 설교 때만 예수님이 함께 있고 설교 끝나면 예수님이 안 계실까봐 불안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그게 솔직한 말이고 그게 솔직한 신앙의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설교자가 목사님이 예배 때만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서 예배 때만 성령 충만하고 내려오면 말짱 도루묵으면 어떡하겠냐? 그게 두렵지 사실. 이 지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것은 좋은 일이고 회개한 것은 좋은 일이라 40일 이후에는 말짱 도루묵이 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만 함께 계셨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라고? 그죠?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그 새로움을
자꾸 내가 영접할 때 한번 영접 기도하면 끝났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부는 그 영접 기도로 우리 신분이 바뀌지만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틈타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영접 한 번 기도에 우리가 완전히 새순이 되고 새 무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오늘 이 마태의 오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깨달아야 될 것은 자기의 유익을 버릴 수 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역에 뛰어들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는 잘못 깨달으면 고행을 하는 것처럼, 고행,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은 우리가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믿음을 십자가에 지는 것을 우리는 자꾸 고행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고행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처럼 막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어서 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네 십자가를 아까도 말한 지는 게 제자의 삶으로서 합당한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십자가조차도 누가 대신 지어준다고요? 예수님이 지어준다고요.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얘기했잖아요. 네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말씀하셨고, 그 멍에는 너희가 맡긴 그 멍에는 내가 짊어지는데 내 멍에는 너희가 질 때 무겁지만 내가 지면 가벼우니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 십자가를 지는 게 당연히 제자의 길이, 분명히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지나고 가는 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의 길도,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도 예수님이 매겠다고 얘기하셨다니까. 온전히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죠? 여러분, 내게 안 맡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안 맡기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데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은혜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제자의 도리지만 그 십자가의 길도, 나의 십자가도, 나의 멍에도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내 십자가조차 주님이 함께 매주시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이렇게 참석할 때 내가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은 고백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 지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지어 주시기 때문에 기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기쁘고, 그죠? 주님이 내 염려를 모두 맡기라 했으니까 기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내게 오라고 했으니까 기쁘고. 예배는 그렇게 기쁨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결코 고행이나 고난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꾸 고통과 고난을 짜서 자꾸 무슨 감동을 일으켜서 뭘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기쁨의 길이고 또한 승리의 길이잖아요. 승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의 부름을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는 오늘 레위라는 인물, 즉 세리였던 마태 인물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길이 무엇이고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라고 오늘 마지막 결론이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자, 39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무거운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얘기는 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자는 묵은 것이 좋다 이 말이죠. 아까도 말한. 나 헌옷이 좋아. 헌옷이. 나 헌가죽 부대가 좋아. 헌가죽 부대. 아니면 헌가죽 부대, 새가죽 부대 뭐 다 가지면 되지. 이런 어정쩡한 스탠드나 애것이 오히려 좋다고 하는. 즉 새 것을 이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에 담지 않고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은 이 회개치 않는 자, 즉 묵은 것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 하는 자가 간혹 있다는 거지. 이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는 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오늘도 마지막 구절 방금 읽었지만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묵은 포도주가 더 좋아 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복음을 들어도 그렇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을 회개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목사가 오늘 하필 왜 저는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하나. 자기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회개하면 될 일을 목사가 오늘 나에게 무슨 내 마음을 쑤시려고 그냥 일부러 저는 얘기를 하나? 기분 나쁘게 들리고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묵은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도 될 수 없고 성도로서 축복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말씀하시는데 이 여기서는 그 묵은 것이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회개치 않는 자들이 좋다고 한다는 그 얘기죠. 이 강조점이 이제 그런 거죠. 옛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옛 것을 원하고 새 것을 배척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가슴으로까지 알면서도 아니면 가슴에 찔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방금 말한 회개가 없고 목사 탓을 하는 그죠? 나는 옛 것이 더 좋아. 뭐 저런 얘기만 굳이 하려고 그래. 좋은 말 놔두고. 왜 저렇게 마음이 찜찜한 얘기만 할까? 거북한 얘기를 할까? 성도의 마음을 일부러 찔리는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누구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명성을 가진 목사라면 어느 특정인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찔림이 오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 회개가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점임을 오늘 마태를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새로운 삶이 절만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인데 저와 여러분이 내 것을 버릴 때 비록 새롭게 시작해요. 마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참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냐고요. 진짜 복음의 참 기쁨은 새술은 새부대에 부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 새술은 새부대에 붙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의 안락함에서 벗어나고 나의 유익에서 벗어나고 나의 묵은 삶에서 벗어나고 나의 오래된 낡아 빠진 복음 아닌 것들로부터 율법적인 것로부터 그 묵은 삶을 헌 옷을 벗어 던지고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를 통하여서 마태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장면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제자의 삶이 쉬운 것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가진 달란트와 은사대로 제자의 삶을 사는 각자입니다. 오늘 죄인이었던 마태에게도 이 세리였던 마태에게도 아무도 상종 안 하는 이 마태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또 비난하는 부류들이 또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는 저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마심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공격을 당당히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회개시키려 왔다고. 나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은 이 세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창녀와 같은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현장에 가셔서 이 잔치를 베풀 때에 함께 하셨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율법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의인, 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전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술을 새 부대에 붓는 새 포도주를 취하고 새 가죽 부대를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둘 다 취할 수 없음을 그러면 함께 마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정쩡하면 될 것 같지만 어정쩡한 것이 멸망의 길임을 밝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모여야 하며 헌옷은 버려야 하며 새 옷을 입어야 함을 분명히 각인하여서 오직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만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새 은혜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새 출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